자, 오늘은 구속과 선교 제9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세의 줄기라고 붙였어요. 혹시 이세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그럼 이세는 어디 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데. 베들레헴.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세의 줄기라고 붙였어요. 그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시복음 이제 다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 원시복음 단어만 나와도 이게 여인의 후손을 가르치고 또 발꿈치는 야곱의 이름의 어원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이게 원복음이다.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증거가 하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가인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4장 25절인데 이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 대신하여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근데 그 이름이 셋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아에 대해서 했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기 안위하리라는 위로란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장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 아브라함에서 제일 중요한 세 단어가 있었어요. 세 단어. 첫 번째 뭐죠? 땅. 두 번째 씨. 세 번째 복.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했어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에게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의 언약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의 나라는 구성 요소가 뭐죠? 자, 다윗의 나라를 한번 얘기해 봐요. 다윗 왕국이라 그래요.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의 땅은 뭐예요? 다윗 왕국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전체죠. 가나안. 근데 그거를 이제 영토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이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누구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씨. 씨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였죠? 셋의 이름을 말할 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거기 씨가 나와요. 그 씨가 이것과 동일한 씨입니다. 자, 씨는 다윗 왕국의 씨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뭐 민족도 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씨입니다. 약속의 씨. 약속의 씨. 누구죠?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누구였죠?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에서부터 시작된 씨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 복은 통치니까 뭐가 될까요? 복. 그렇죠. 이제 처음에 모세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그렇죠? 율법과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십계명이 다윗 왕국에 오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땅과 씨와 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땅과 씨와 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과 씨와 복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됐어요.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보이다라고 해서 가시적인 이런 말을 붙여요. 보여졌다. 이래서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진 않죠. 보여지긴 했어요.
다윗 나라로. 그리고 많은 신약의 사람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죠? 다윗의 자손. 아래 왕이라. 그렇죠. 다윗. 다윗의 자손 응?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이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국기는 어떻게 돼 있죠? 별. 그렇죠. 다윗의 별로 돼 있죠. 이렇게. 다윗의 별로 그들 나라 정체성을 삼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을 그들은 뭐라 불러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마구간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 동네는 굉장히 촌이었어요. 굉장히 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죠. 나사렛에서 무슨 난리 났네. 네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나사렛은 무시받는 동네였어요. 무시받는 동네. 여기서 이렇게 출신 성분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 시대만 놓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제 PDF 드린 거 한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것이 보존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보존. 그럼 뭐가 보존되는 거예요? 뭐가 보존되죠? 여기는 이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왕권. 왕권이 보존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가 쭉 써 있는 다 왕들인 거예요. 왕들의 계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존이란 말 하나님이 보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견고하리라. 영원히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너를 통해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요거는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라는 유지할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 예.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네. 그리스어는 뭐예요?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배웠죠? 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네. 메시아 그리스도의 3직. 왕 왕, 제사장 제사장, 선지. 선지자. 자, 이제 뭐 말만 해도 다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 3직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이제 보세요.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 보면 왕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사야가 나타났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 그게 뭐냐 하면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새의 줄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면 6장 5절에 살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살롬은 아함에서 모스린 보아스를 낳았고 살롬 라합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죠?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룻에게서 누구를 낳죠? 오벳 그렇죠. 오벳을 낳아요. 오벳.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 그 이새가 이 이새입니다. 이새. 보아스는 라합은 어디 살던 사람이죠? 라합? 기생 여리고
여리고 살았어요. 살롬은 어디 살았어요? 살롬은 광야 출신이에요. 광야. 광야. 광야를 지나와서 라합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보아스부터 해서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룻. 룻.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네, 모함 여자. 그렇죠. 모함 여자. 근데 그 룻을 통해서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룻은 변방 모함 여자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에서 이사야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아요. 다윗은 누구랑 결혼하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돈 많아야죠. 밧세바. 예. 거기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냐 하면 솔로몬. 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솔로몬을 낳아요. 솔로몬.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밧세바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다른 외국 여자예요. 오. 야 이렇게 따져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네. 등장하는 여자들이 있을 때마다 왜 표시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표시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어져 가요. 다윗.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날 거라고요? 한 싹이 날 것이다. 싹.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싹이 심어져 가지고 그 싹이 나무가 될 거래요. 이렇게 나무가 되고 그 한 가지에서 결실할 거래요. 결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뭐라고요? 이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해서 결실할 거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다. 이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거의 뭐 한 600년, 5, 6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자, 누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처녀. 그 다음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뭘 낳는다고요? 아들. 그 이름을 뭐라고요? 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 3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 봐요. 여기 뭐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 후손인데 그 여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요? 처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처녀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은 아들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일 것이다. 임마누엘은 임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거야. with.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은 with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나중에 뭘로 이루어져요? 여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잉태하는 성령.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 잉태하게 되죠.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처음에 임마누엘 할 때 어디서 시작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랬죠. 뭘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그건 뭐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행위 언약.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사랑의 나무다. 제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사야 시대가 되면은 처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맞는 말은 아니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근데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 가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자,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더 연결되는지 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가장 최근에 이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든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그렇죠. 다윗 언약은 무슨 내용이었죠? 왕권 보존. 그렇죠. 왕권 보존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모세 언약. 이건 율법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게 있었고 뭐 쭉 있어요. 쭉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근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집 하면은 아브라함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2명. 하나님의 법을 주겠대요. 하나님의 법. 근데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마음에 또 기록한대요. 마음에.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라. 예전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언약 공식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자, 다윗의 언약까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었어요.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뭐가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러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나라에. 보세요. 바벨론에 와서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사람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땅도 안 없어졌어요.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지만. 네. 그런데 그들의 주권은 없어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돼야 안 돼요? 나라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뭐가 보존됐죠? 왕권은 뭐냐면 왕권의 그러니까 계보가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올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 왕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참.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온 뭐라고요? 세계. 온 세계.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온 세계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은 뭐예요? 세계예요. 내 백성은 세계. 근데 어떤 세계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믿음.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면은 첫 번째 한 가지로 계속해서 내려와요. 여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인일 것이다, 셋일 것이다, 노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와서 씨를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 씨는 이삭이었고 또 이삭 다음에 야곱이었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됐죠. 다윗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로 올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족보가 계속 유지되어서 누구까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것이다. 예수님까지 왔을 때 이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은 온 세계가 내 내 백성.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믿음. 바로 성경 구약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이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복음 하면은 우리가 복자도 알고 음자도 알아요. 그쵸? 복은 통치고 음은 굿뉴스, 소식이에요. 소식.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식이에요? 복.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론은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에서 어떤 예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 통치의 예수. 처음에 누구였죠? 여자의
후손. 후손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그 여기 중간에 뭐 다윗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새도 있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뭐 스룹바벨도 있고 결국 누구예요? 예수. 예수.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냐면 이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거를 바로 계속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물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실까?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쓰여있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사람이다. 또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제 이 얘기가 다 나와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라. 네. 1장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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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외우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너는 예수가 그들의 나 자, 이제 우리가 예수가 네. 예수는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할 것이다.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 뜻이 구원자. 뭐가 자꾸 뭐야? 자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이건 꼭 외우세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럼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도. 백성은 온 세계 중에 누구예요? 택자.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죠. 근데 예수는 위에 되게 많죠. 여인의 후손부터. 자기 백성을 뭐해서? 저희는 누구예요? 우리 백성들. 백성이죠. 저희 뭐예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네. 신학교 다니신 분,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뜻,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가 있죠.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끊어졌다가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여러 가지 죄의 뜻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죄를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원죄는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가 뭡니까 하면은 누구와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죄고,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죽은 거예요. 숨을 쉬고 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왜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죠? 가인. 여인의 후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거.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는 더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 무슨 단어를 썼었죠? 구속. 구속이란 말을 썼어요. 구속. 구속은 뭐였어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무엇에 대한 값이에요? 예수님 죄에 대한 값.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생명이에요. 생명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속, 생명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생명을 지불할 때 그걸 연습시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지불하는 연습이 뭐예요? 제사. 그렇죠. 제사는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죠?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단편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증가시킵니다. 그 내 죄를 동물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 동물이 죽을 때 나도 죽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바로 제사. 그래서 죄의 값은 생명을 지불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습했지만 그 진짜 뜻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챕터가 더 있어요. 거기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도 새 언약의 구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뭐가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거. 네, 남은 자. 남은 자 들어보셨어요? 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remnant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남은 자 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남은 자 사상. 우리가 구약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쭉 그냥 제목만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한번 이걸 설명해 볼게요. 뭐냐? 에덴 동산의 남은 자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남은 자가 누가 있었죠? 가인. 셋. 셋은 셋이 있었죠. 다른 씨. 그 다음에 많이 다른 씨. 홍수가 났을 때 남은 자가 누가 있었어요? 노아. 노아의 가족 8명.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남은 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남은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몇 번째 성전이라 그러죠? 2번째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걸 건축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은 자들에 의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갈 때 이런 남은 자라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해석 중에 하나. 우리가 첫 번째 언약으로 해석하는 법,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는 법이 있고, 세 번째는 남은 자로 해석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기억나세요? 7천.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믿음의 사람을 남기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처음에는 아담이라 그랬죠? 예.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아담은 요만큼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노아는 좀 더 많이 알았어요.
아담은 뭐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여자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 백성을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증표로 뭐를 주셨죠? 무지개. 무지개. 물속에 무지개. 그렇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땅과 씨와 복이었다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 이거 봐.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의 산 언약.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거다. 땅과 씨와 복이 눈에 보이게 완성된 거.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뭐를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일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 새 언약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대망의 BC 4년이 되었어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죠? 예수. 예수가 오셨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요. 천사.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네. 통해 이름을 지어줬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그리스도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 기독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쟁이. 예수생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번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 지금은 우리가 군데군데 봤지만 여러 군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다들 쓰실 수 있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거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금방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려볼 게 있어요. 바로 땅과 씨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별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제가 저를 옮길게요. 이 사진도 옮겨주셔야 돼요. 네. 안 자, 보여요. 이거 아담 이거 안 보이세요?
이쪽에 복 통치 사진이 있어서 안 보여요. 사진을 어떻게 끄는 건지 몰라서. 빼기를 눌러볼까? 안 보이시는 맨 분이 위에 그 발을 누르시면 바로 이겼어요. 했어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네, 네네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얘기했어요. 아담 시대에는 에덴 동산, 여자의 후손, 제사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방주, 새 땅, 8식구, 홍수로부터 구원과 약속, 무지개 이런 거였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조, 이삭,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횃불로 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 이런 하나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제 땅은 가나안 땅, 정복의 땅이 됐어요. 그리고 신의 이스라엘 민족,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언약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성전. 다윗 시대 가면 성전이 되죠, 그게. 그래서 다윗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웠어요. 땅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시고 백성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윗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게 씨의 약속입니다. 복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제 완전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할 거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땅과 씨와 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그 그림에 보면 땅이 어디예요? 세 개. 아, 예루살렘, 갈릴리. 아직 세계까지 못 갔어요. 예수님 시대는 갈릴리 주변, 갈릴리, 갈릴리. 예.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곳이 땅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땅을. 이곳에 누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 갈릴리에도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이제 땅은 어떤 보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땅이에요. 씨는 뭐예요, 그러면? 회개한 자들. 회개한 물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씨는 예수님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씨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은 뭐예요? 복은 뭐 천국 말씀 선포. 그런데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시대의 땅은 어딜까요? 우리 시대의 땅.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딜까요? 교회? 이렇게 해보죠. 믿는 자가 있는 모든 것 있는 곳.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땅이죠. 그쵸? C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C인 거예요. 복은 뭐예요?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믿고 행하는 삶 그냥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 사명 완수 뭐 이런 말도 써놨는데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이 있는 곳, 믿는 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다 어디를 가리켜요? 어디? 그렇죠.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자, 그래서 성경의 결과물,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물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교회잖아요. 뭐 베델교회 하면은 이 건물이 베델교회가 아니잖아요. 베델교회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완성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작은 조그만 교회 무리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모임이 없어진 거지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데 갔어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주의 교회는 항상 왕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왕성해져서 마지막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극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자라나서 그걸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세요? 점점점 자라나다. 겨자씨 비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자라나서 그 자라남이 극치에 이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쇠퇴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개념할 때 항상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뿔뿔이 흩어질 수는 있지만 믿는 자들은 항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완전히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관.